점진적으로 승화되는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완전히 개혁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구조상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을 먹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술 끊고 오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술 드셔도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후자의 말씀이죠.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여러분 담배 먹는 분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배 드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담배 먹는 분이 교회 오고 술 먹는 분이 교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술 냄새가 납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약주를 드셔서 술 냄새가 펑펑 나고, 담배를 여러분 아침까지 먹고 오셔서 담배 냄새가 펑펑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뭐 하느냐?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요구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싹 끊고 술을 싹 끊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령불 받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담배 먹는 분에게, 술 드시는 분에게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승화입니다. 점진적 승화. 무슨 말이냐? 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담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느냐? 약주를 드시는 과정이라도 네가 말씀을 받고 줄여나가는구나, 네가 말씀을 받고 네가 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속에서도 여러분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고 있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박국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박국은 1장과 2장과 3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불평불만투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이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2장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깨져버리고 3장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서 1장과 2장과 3장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1장에 머물러 이런 분들을 있어요. 아니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향하여 원망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반드시 몇 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박국서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장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 여러분들의 결론,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가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오늘도 가야 됩니다. 오늘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1장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머물러 있을 때 3장에 머물러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최고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박국서 3장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1장이라는 말씀에 하박국서 전체의 배경은 상황이 좋지 않은 배경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요. 요시야 왕이 죽고서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땅이 되고 힘 있는 자들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서 배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때 하박국서 선지자의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느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 호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좀 위로하라. 백성들에 찾아가서 네가 좀 전도하라.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불난 집에 기름을 부른 꼴이 된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불이 꺼지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기름을 푼 거예요. 더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1장 6절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나와요. 갈대아 사람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리라. 도저히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종, 거룩한 민족, 율법을 지키는 이런 민족인데 어떻게 죄 많은 저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건들 수가 있습니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가졌던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더 불평 불만을 갖게 만든 겁니다. 도저히 깨끗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건들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겁니다. 어찌하여는 이런 겁니다. 왜 내 생각과 다릅니까? 내 말과 다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어찌하여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서예요. 1장이에요. 1장의 하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참 이 성경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의 포인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당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죽이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요. 어딜 보고 오해를 하느냐? 구약 성경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뭘 깨닫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자 이런 사람을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하박국을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하박국도 원망을 가진 하박국,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인적으로 말하면 욕하고 있는 이런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하시는 하나님이냐?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원망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을 뭐하고 있냐면요 꼭 깨어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박국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장에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인간 구조는 늘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감사 충만하고 살아갑니까? 않아요. 불평이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나에게 쓴비를 줍니까? 나에게 왜 이 암균을 줍니까? 암병을 줍니까? 우리 자식에게 왜 저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의 일장의 모습이, 하박국의 일장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런 음성을 낼 때마다 우리 신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때 영적인 귀는 열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다 그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70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그 내면에서 영적인 기가 열려가지고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억압이 없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고통과 억압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구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찌하여,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분개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영적인 힘은 점점 유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서 무너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괴로울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압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찾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다 환경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배부를 때 무너집니다. 쌓아놓았을 때 무너집니다. 태평성대가 찾아왔을 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태평성대가 찾아올 때,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악한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탄마귀는 뭐를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당할 때 여러분들을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 공격하다는 겁니다. 잘 될 때 침투한다는 겁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사탄마귀는 역사에서 잘 될 때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좋은 환경에서 넘어졌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이 없는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고 있을 그때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 쓴뿌리를 당할 때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 때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는 좋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빛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찾아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는 출발한다니까? 영혼에는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 불평불만하지만 안에서는, 심령에서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서 1장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은 불평과 가졌지만은 영적 귀는 속에서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불만을 가지면 여러분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안 죽어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 귀는 열리기 때문에 영적 귀가 열려서 자기 몸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이것이 2장 말씀이에요. 불평불만을 가졌던 이러한 학국 때는 불평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이런 영적 귀가 열립니다. 영적 귀가 열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디로 가게 되느냐, 2장 1절 말씀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성루가 나와요. 성루는 성 꼭대기에 여러분 말 그대로 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걸 관망하는 것이, 이걸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성루예요. 성루는 여러분 그래서 성 가운데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예요. 여기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올라갔어요? 답답하니까 올라가요. 답답하니까. 하박국이 선지자예요.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높은 성루에 올라간 거예요. 뭐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 속에 있는 영적 키는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이 걸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 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어디 올라가고 있어요? 성루에 왔는 겁니다. 여기 성루가 무엇일까? 성루가 무엇일까? 예, 하박국서 1장은 여러분 땅이에요. 땅. 사람 만나며 지치고 사람 만나며 넘어지고 사람 만나면 쓴소리 듣고 사람만 불평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만나는 것은 시야가 다 여러분 먼 곳 볼 수가 없어요. 먼 곳을 볼 수 없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참 이 땅에 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도시 문화에 살기 때문에 참 넓은 시야를 못 봐요. 빌딩이 가려있고 아파트가 가려있고 이래서 이런 먼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등산을 가보면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이럽니까? 넓은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을 통하여서 뭐가 되느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힐링되는 겁니다. 힐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는 거다. 왜 그래요? 좋으니까. 왜 그래요? 힐링되니까. 다시 일주일을 이 땅 속에 와서 빌딩 속에 살면서 답답함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 주말 되면 어디로 갑니까? 들어 사러 가고 강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힐링 받으러 가는 거예요. 힐링 받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땅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서 올라가느냐? 성루에 올라간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니까 넓은 시야가 이런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안 보였던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 이것이 2장이에요. 여러분의 성루가 필요합니다. 성루가 필요합니다. 이 빌딩 속에 앞 속에 살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공포가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이 지도자가 답답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리두기 해라.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갈등이 찾아왔어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니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리두기를 합니다. 모세야 신의 산에 올라와라. 그래도 여러분 거리두기에서 백성과 사람과 불평과 원망의 사람 소리를 듣는 것 거리두기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등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상담해주고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오늘 말하면 안해주고 이래서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진액이 빠져갑니다.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수해주면요, 또 막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안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대로 영적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하냐? 거리를 만듭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혼자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재충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루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것이 소리가 차단됩니다.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성루에 올랐을 때 뭐가 내려오게 되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래요. 1장에서 불평불만 원망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루에 올라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2절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성루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성루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수신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하라 했느냐?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무엇이냐? 신약으로 말하면은요, 성령 충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1장의 답답한 하박국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원망도 태워버리고 불평도 태워버리고 어찌해도 태워버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 생각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집어넣다 보니까 1장의 마음이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입성하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장을 이식한 분들이 있어요. 내 심장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 장이 바로 무엇이냐?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제는 하박국이 자기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심장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가슴에서 막 감동치며 말씀이 이 가슴 뒤로 막 유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2장의 2장.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이 하박국은 2장의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범진력 승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1장에 살던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이 어디냐? 성수에 올라가십시오. 성루에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성루에 올라가면 여러분 뭘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심장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가 필요하다? 2장이 필요한 거예요. 2장.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가에 가서 홀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루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루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완전히 2장에 깨지게 된 것이죠.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2장에 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도 꼭 켜야 합니다. 내일 질 때에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도 2장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버린 이 하박국,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가 3장이에요. 2장을 만난 사람은 3장은 그냥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3장을 가지는 않네요. 2장이 있으면 3장은 그냥 오게 된 것이. 그래도 하박국 2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진 이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냥 절로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3장입니다. 이번에는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단하시 없어서 진노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2장이 이거예요. 1장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을 경험한 이 하박국은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디가 먼저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3장에 바꾸게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내 중심으로 살던 이러한 하박국이 2장을 경험하니까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려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2장을 통하여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아마 그건 노래도 이건 가스배송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 말씀 본문에서 몇 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도 내놓으시고 새로운 각도, 오늘 한국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새로운 또 오늘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방송인 17절 한번 다시 한번 넘겨서 17절. 여러분 17절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양이 나오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자라는 곳이 어딘가 보세요. 이들이 기거하는 곳이 어딘가 보세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기거하는 땅이에요. 땅. 양과 소도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17절은 땅입니다. 하박국은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는 땅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땅이 망하던 땅이 흥하던 지금까지는 땅이 때는 하나님 앞에 좋아했고 땅이 망할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원망했고 다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땅에서 하박국이 불평불만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땅이고 내가 사는 것도 환경이 땅이고. 여러분 1장의 땅을 보며 원망했던 이런 하박국이라는 서지자가 3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땅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 하박국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변화예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디를 쳐다본다는 것?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땅을 바라보았던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땅을 쳐다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점진력 승화가 되어서 3장의 결론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1장과 2장과 3장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 3장의 결론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 쳐다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배불러도 여러분 땅 쳐다보면 여러분 또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만족이 가졌어도 땅 쳐다보면 불편만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땅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뭐만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이 바로 뭐냐? 18절 말씀이에요. 최고의 영광이 바로 뭐냐? 17절 말씀이에요. 그 17절이 바로 뭐라겠어요? 땅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땅 보며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땅 보며 잘하지 않겠습니다. 땅 보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선을 나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17절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몸 쳐다보면 절망입니다.
내 몸 쳐다보면 여러분 쓰러져야 돼요. 왜 내가 건강에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 손주에게 저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땅 쳐다보면, 내 몸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오지 않아요. 어찌하여, 왜 내 몸에, 어찌하여 내 자식에게, 어찌하여 내 손주에게. 이 위대한 고백이 17절 말씀, 땅 쳐다보지 않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몸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부도가 나는 일부직전인데 환경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어디 쳐다보면서 살겠습니다? 18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위대한 영광.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장까지 오신 분은 1장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2장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되어지는 곳이 어디야? 성루입니다. 성루.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사람들의 만남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기도원이 안 해도 괜찮아요. 접촉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곳. 불멍을 때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어요. 강가를 거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산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의 영적 선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깨부시고 3장의 위대한 고백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비전이다, 꿈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 인생의 언젠가 마지막 3장에 물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는 하박국서 3장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수년의 신앙생활 해도 1장에 날마다 머물렀습니다. 오늘 하면 또 1장,